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여호와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뭇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한마디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 내용,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앞에 1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와 그 주위 국가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또 북이스라엘 연합군 나오니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시대순으로 적힌 그 시간순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묶여 있고, 지금 13장부터 23장까지 열국을 향한 심판이라는 주제 안에 여러 나라들을 다루다 보니, 우리 잠깐 되돌아가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결국은 두 나라를 심판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은 돌아선 지금 잠깐의 어떤 주제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결국 이 흐름은 지금 잠깐만 얘기하자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10개나 되는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 그 중에 대표 에브라임, 우리 야곱의 둘째 아들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그 언약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둘째가 더 강성해진 것은 맞고, 어쨌건 북이스라엘 대표가 됐는데, 대표든 아니든 우리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와 손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 붙잡지 않고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것이 이제 정치의 오점인 것이지요. 이들에게는 후회 막심할 나중에 치명적인 정치적 오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람 나라도 우리 이스라엘과 손을 잡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한테까지 내려와서 지금 아수르 디글랏 빌세셀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수르의 우리 왕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니 너네들도 우리와 손잡자. 거의 강요식으로 했다가 유다는 그것을 거절하고 아수르의 또 편에 들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일단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냐?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우리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연합군을 무너뜨리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눕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양이 누워서 한가하게 누워 있는데 사람이 와야 놀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양이 누워 있는데 아무도 양이 놀라게 할 만큼 사람 자체가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 또 아람 민족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 두 나라가 서로를 의지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를 걷어차고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결말은 결국에는 몰락이다. 사람이 세운 성읍, 사람이 세운 그 군사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물 한 방울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갈 만한 바람의 겨 같다. 이렇게 이런 비유처럼 표현이 됩니다. 4절에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렇죠? 10개 집 하나 되는, 우리 어떻게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지금 숫자적으로는 참 많은데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아들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영광이 쇠하는 겁니다.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니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또 그의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고, 우리 6절에 보시면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서 과일 몇 개가 남는답니까? 2-3개밖에 안 남는답니다. 그리고 또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밖에 안 남을 것이다. 그런데 뭐가 남긴 남는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건 2가지 의미가 다 있죠. 이거밖에 안 남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랑, 그래도 이거라도 남는다라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늘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남은 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도 우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굉장히 우상 숭배하고, 지금 밑에 나오지만은 아세라나 태양상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타나는 아주 극소수지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아닌 사람들은 뭡니까? 아닌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은 내미시는데, 그것을 받는 자, 또 그것에 화답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구원을 받고, 또 그렇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결국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물론 이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는 무슨 펠라기우스 논쟁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합작품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면 우리도 손 내밀어야지 같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반반씩 공론을 나누는 그러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마치 표현될 수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의 또 회개의 그 역할도 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앞에 이사야 16장을 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싶으신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완고한 그러한 모습 속에 안타깝게도 공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다시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의 상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으로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목상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세운 우상, 자신이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내려놓고 이 신이 지금 될 만한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다시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정말 이런 어떤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이런 어떤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이 비애지요.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라야만 돌이킬 그들의 마음을 탄식하면서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애가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또 하나의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그 마음으로 애가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아니할 그들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이유 때문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또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겠지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차고 정말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마음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우리는 의지하기 쉽습니까? 나의 돈, 나의 능력, 나의 인간관계, 나의 명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휘둘리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손해보기 싫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무를 심고 이방 나무까지도 옮겨서 심는다. 근데 심는 날에는 결국 아무것도 못 얻고
슬픔과 근심의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어떤 우리 부분들은 12절부터는 또 우리 지금 밑에도 나오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와서 저녁에는 우리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두려움을 당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18만 5천이 다 싹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만 히스기야 왕 때 어찌됐건 이제 이것처럼 또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오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선이든 악인이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10절 말씀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또 능력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은 그 마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고 다시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애가가 바로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조주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지요. 그 말은 이 세상 만사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무너짐을 보고 교훈을 얻어서 인간의 어떠한 인본주의, 인간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함께하심과 그 창조주의 동행하심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말씀 앞에 서고 특히 북이스라엘과 우리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이렇게 서로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서로 인간들을 의지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개의 이 나뭇가지의 실과를 남겨두신 것처럼 회개하는 남은 자들을 받아주시고 남은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남은 자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